봉독드린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된다든지 또 동무들을 보게 되면 절로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상 받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상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남이 받으면 정말 상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경주하는 선수에게는 최고의 상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한결같이 1등입니다. 은메달이라도 또는 동메달이라도 따기를 그렇게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상을 얻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목격할 겁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모두가 과음 지르며 기뻐하고 그죠? 대단합니다. 정말 모두가 감격합니다.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감동받고 기뻐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감동도 받고 기뻐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와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로 상입니다.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으로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마음의 천국을 갖고 있습니다. 참 큰 복입니다. 이 마음의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육체로 있는 동안 성화의 경주와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더욱더 확장합니다. 그리고 더 수준 높은 지경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본받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천국이 바로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심령의 변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심령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확장되면서 계속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성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주하면서 한편은 꼴찌 다음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꼴찌 다음 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꼴찌에서부터 10등, 8등, 6등, 5등, 4등, 3등 계속해서 그렇게 그 영광의 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주어진다는 겁니다. 목표는 뭡니까? 최고의 상인 겁니다. 최고의 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판하신 그날에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늘나라 유업을 실제적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몸이 부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 영광이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 상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다든지 금메달을 딴다든지 하게 되면은 일평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생애 동안 진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직 복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서 말이죠. 우리 마음으로 계속해서 맛을 보는 겁니다. 상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유업의 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서 그 상을 계속해서 얻어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동등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인격적, 재능적, 직업적으로 최고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과 경주에서도 멸관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등하는 사람 또는 2등하는 사람, 상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되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목사도 사랑하면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그 자체를 취하게 됩니다.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짧은 인생 기간을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성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한편.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위대한 상, 바로 1등하는 상 받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경주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조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시며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최상의 상급, 가장 영화로운 영광의 상을 받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권하셨는지 모릅니다. 강권하신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얼마나 강권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독하다 그러죠.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짧은 기간입니다.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알아서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세요. 한편은 기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애들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냥꾼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도를 우리를 사냥감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격하시는 겁니다. 사냥감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언제 바로 턱 밑까지 축격해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겁니다. 또 뒤를 돌아보면은 바로 또 바짝 축격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 하여금 사냥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또 사냥감이 되시면 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히십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면 용을 다해서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참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잡히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수시로 잡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조금만 그때는 니를 쉬어라. 그때 바로 심령이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잠시나마 그래도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격려하시는 겁니다. 또 달리자. 내가 축격한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화되는 은혜를 입고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소로 바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얼마나 추격을 당해서 또 추격을 함으로써 마침내 붙잡혀가지고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훈련을 받고 또 경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권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달려가는 것이 고난이 어떻다는 겁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고난을 더 크게 허락하소서. 더 깊은 고난을 허락하소서. 뭐냐? 그게 바로 내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있게 되면 바로 사랑의 종이 되고 예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가 될 때마다, 더해질 때마다 영광의 상은 자꾸만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함으로써 저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저축되어 가는 거 보면 입이 찢어진단 말이죠. 허리띠를 더 동이게 될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목표가 세워지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추격당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항상 뒤의 걸 생각하면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벌써 경조사상에서 이제 정체가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이탈하게 되는 불행이 초래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추격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역시 남은 인생을 주어진 기회로 여깁니다. 천국에서 최상의 상급을 위해 선한 것 중에서도 최선의 것을 분별해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최상의 상급을 위해 선한 것 중에서도 최선의 것을 분별해서 선택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정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의 선택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장성한 재행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희생이 깊고 넓고 길고 클수록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도 힘이 있고 상급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세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 한편은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의 능력,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때, 바로 성장해 갈 때 성합니다. 힘은 신성의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시는 그 힘, 바로 우리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성급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육체로 있는 동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아 버린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을 다 받아 버린 자가 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을 그냥 자기 소유로 삼고서 그리고 쏟아버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외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죽음의 고난에 처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곧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면서 선택한 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만이 상인소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절대적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야 주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딱 갖고 있어 보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의 힘은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돈의 힘을 갖고 있으면 안 죽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모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걸로 상을 다 받은 겁니다. 그걸로 끝이 되어버린다. 그 뒤에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죽으심에 참여하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계속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부활로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상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경주자가 되었으므로 감독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감독자는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상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1등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쉬지 않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경주선상에서는 진력을 다해 계속 달리고 또 달리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친 자가 됩니다. 그리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앞에는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이 어떠한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1등이구나. 1등이구나. 정말로 역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2등이 달려오는 겁니다. 축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죄악이, 사망 권세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막판에 가서 넘어지도록 해버린다. 그렇게 해방합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 것은 천국 여정은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상이 있습니다. 등산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이 있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정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도달하기만 하면, 정상에 이르기만 하면은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정상 정복을 해보세요. 그 환희는, 그 감격은 말도 못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등산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욕망이 강해가지고 항상 정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주도 가서서 무슨 산? 한라산 가서도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시간 만에 정복하고 서너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정복해서 하산하는 겁니다. 한편은 1등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위험한 산은 어림도 없죠.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거 정말 심각한 고난이 있다는 거. 정말로 전문인 등산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고난도 등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도중에는 힘들고 지치며 고통과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그 휴식이 얼마나 꿀인지 모르는 겁니다. 5분 동안, 10분 동안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기도 하는 겁니다.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은 붙입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혼란과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막판에 정상 정복을 곧 하게 되는데 진짜 각도가 너무 가파른 겁니다. 그냥 가통에 힘이 없는데 지쳐 있는데 정말로 가파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된다. 끝까지 천국인데며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얼마 있지 않으면 정상에 도달한다. 조금만 더 소망 갖고 참고 견디자.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제 100m다, 50m다, 10m다, 5m다. 아이고, 이제 도달했다. 이제 정복했다. 도달하는 겁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다 고함을 지릅니까? 지르지 않습니까? 고함 한번 질러보세요. 나 누구가 정상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정상에 도달한 모든 사람들이 환희에 차서 고함을 지를 겁니다. 저도 고함을 질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좌절감에 빠졌을 때에는 홀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올라가지만은 도달하는 것은 각자가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다 함께 등산을 하게 되지만은 도착은 각자가 그 정상에 도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몇 사람이 같이 가는데도 자연스럽게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앞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게 되고 뒤에서도 밀어주는 인도자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인도자도 있지만은 서로가 인도자 노릇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 협력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약한 자를 위해 보살펴주고 길을 인도하는 등 오직 도와주는 일, 유익하게 하는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1등을 하도록 도와주면서 모두가 무사히 정상에 도달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등산을 해봤지요? 틀림없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모두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부상을 당했다든지 쓰러지게 됐었다든지 할 때는 업어간다든지 들 것을 만들어서 들고 간다든지. 그래서 힘이 붙이면 또 다른 동료가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약한 자를 정상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등산의 경운처럼 성도에게는 바로 우리에게는 성취, 기쁨, 칭찬, 상급, 영광,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함께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위를 향해 등산을 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고난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믿음이 실현이 되기만 하면은, 고난이 믿음이 실현이 되기만 하면은,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이 중간중간마다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안에서 소망이 더욱더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을 경험하며 소망이 확실해져 능히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지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땅의 것을 쫓으면은 정상에 도달하거나 1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를 갖게 됩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격려해 주신지 모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격려하고 돌봐줍니다. 계속해서 인도함으로 일어서고 돌아서서 참고 견디며 계속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격려하며 돌봐주고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인도자가 있은 것처럼 나도
인도자의 노릇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고 1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얼싸 안는 겁니다. 서로 악수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1등한 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높여주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자신도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자랑합니다. 오직 땅의 것을 위해 마음과 생각을 두고 행해 사망과 음부에 빠져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교회의 지체와 일꾼이 되어서 순종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인도하고 헌신하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해 마침내 자신과 교회가 천국 유업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 유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셔서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천국에서 영광 중에 왕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과 함께 우리에게 본을 끼쳐 자기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교회와 함께 등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땅에 있는 동안 사역자의 인도를 받고 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영에 속해 위를 향해 계속 등산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바로 등산하면서 성화가 돼 안식하고 영생하고 평안을 얻고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같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계속 입으면서 마침내 정상에 도달해 천국 유업을 얻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향해 등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협착하고 힘들고 위험하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유업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얻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 아래 있으며 함께 유업을 얻기 위해 등산하는 인도자와 교회가 협력하고 격려하고 헌신하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천국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에 도달해 영원한 하늘 유업의 상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정말 우리는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도 훈련을 받았으며 또 경조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갈수록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의 기간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결코 낙오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유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까? 교회가 지옥 가도 좋습니까? 인도자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여러분들 좋아서 허용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천국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향해서 적어도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라고 한다면,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목표와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말았다. 새 것이 됐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은혜 시대가 도래했다. 구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천국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이다. 달려라는 겁니다.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인도자가 도와주고 나도 인도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달리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선상에 있지 않게 되면 결코 인도자 노릇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달리는 자들에게 또 달리고자 마음을 갖고서 하는 자들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달리지 못하도록, 실족하도록, 영원히 멸망하도록 여러분들이 거짓을 하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울 겁니다. 우리 서로 도우면서 먼저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세를 가집시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합시다. 내가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그 고난이 예수님 남은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항상 내가 죽음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에 또한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야말로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성장하는 본받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성불량이 충만한 지경까지 이르고자 정말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침을 받고 어쩌다 믿음에 자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잘 채우도록 하는 그 사람 되고자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약합니다. 정말 태만합니다. 정말 안일합니다.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심지어는 악합니다. 나는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는 고백만이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날 좀 내버려 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 아플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까 각자가 외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나와 돈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정욕 충족하고 쾌락을 충족시키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만 족하다는 겁니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완전한 마귀 자식 노릇을 하는 그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길로 가고자 아예 작정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달려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사정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도 도와주면서
모두가 정상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각자가 나름대로 1등하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합시다.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상이며 천국 유업입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소서. 이미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시며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경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든 모르든 간에 훈련을 받고 있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강권하소서. 아버지께서 계속 축여가소서. 고난을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아프게 여기게 하소서. 그리고 지치게 여기게 하소서. 주님 도움 바라지 않으면, 교회 도움 바라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달리게 하소서. 나도 주님 은혜 아래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주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것을 얻으려고 힘써 수고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서로 도우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보내되어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자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견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십니다. 달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달려야 합니다. 천하교회 성도들도 다 달려야 합니다. 모두가 도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달리고 또 달려야 하며 반드시 그곳에는 혼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천하교회가 격려하면서 돌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달리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에 참여가 세우며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잠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져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유언하게 하소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제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본을 쫓아라고 유언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입니다.